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실 성경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성경절들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성경은 일방적으로 또는 독재적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이 서로 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역사로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이 서로 짝을 이루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두세 명이라.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증인이 한 명이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잘못 증언될 수도 있죠. 그런데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 할 것이니라? 확정. 증인이 2명 이상일 때는 확정이 되지만 1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도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 증인이 바로 2명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가 예언상의 하루는 1년이죠. 무려 1260일 동안을 권세를 준다. 그것이 두 증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짝이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짝이 있어요. 어떤 짝이 있느냐?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짝이 있어요. 적대 관계. 선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드릴 말씀은 화평과 전쟁입니다. 화평과 전쟁. 화평의 반대가 전쟁이고 전쟁의 반대가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짝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선악간의 대쟁투에서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선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화평이지만 누구와는 전쟁입니까? 사단과는 전쟁이죠. 반대로 내가 사단 편에 선다면 사단과는 화평이지만 누구와는 또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을 택하면 그쪽하고는 화평이지만 반대쪽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하면서 사단과 화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단과 화평하면서 예수님과 화평할 수도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라는 말도 화평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한쪽과 싸우든지 한쪽과 화평하든지지 둘 다 그리스도와도 화평하고 벨리알과도 화평하고
그리스도와도 싸우고 사단과도 싸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요. 그렇죠? 예. 만약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사단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싸워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예, 사단과 싸우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과 싸우고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단 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원래부터 있던 전쟁이 아니에요.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이 근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요즘 많기 때문에 제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35라고 써있죠? 구속의 역사 16페이지.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조화에 비슷한 말이 행복이고요. 조화에 비슷한 말이 평화예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아무런 분쟁이 없었어요. 싸우는 일도 없고.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 화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 요약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한 조화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평화로웠어요. 불협화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어요? 거기 전쟁이라는 말 없는데 죄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근데 나중에 가면 나와요. 죄가 결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죄가 시작되면서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예언의 신 있는 대로만 합시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변화가.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는 막이란 말도 없어요.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천사.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놔요. 그 자가 누군지.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덮는 그룹이란 말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죄가 시작되었다. 예. 자,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완전히 조화로웠어요.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뭐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행복은 없고 평안은 없고 조화는 깨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 자, 그 다음에 3절부터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붉은 용. 자, 여기서 짝이라고 말한다면 여자와 붉은 용이 짝이에요. 근데 서로 도와주는 짝이 아니고 서로 원수가 되는 짝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는 짝. 그죠? 여자와 용은 원수예요. 그래서 이 용이 무슨 일을 하느냐?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런데 그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용의 꼬임에 빠져서 천사의 3분의 1이 용의 일에 가담을 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6절에 보면, 어디까지 읽었죠? 4절까지 읽었으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부조화선지자 35페이지죠. 자, 하늘의 조화가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죄 때문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전쟁이다. 근데 제가 말했죠.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는데 그게 무려 천사들 중에서, 별 중에서, 스타 중에서 얼마라고요? 하늘별의 3분의 1이다. 예, 하늘별의 3분의 1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하늘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전쟁도 일어났지만 빈자리가.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주석을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6, 17 주석. 하늘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창세기 2장 16. 창세기 2장 16, 17절. 소제목이요.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고 하셨음. 그래서 쉬운 말로, 이게 너무 기니까,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는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주어졌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이게 구속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에 또 짝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똑같은 말씀. 예, 요한일서 2장 6절의 주석. 요한일서 2장 6절의 주석.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함.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이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하늘의 승리의 계가를 울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긴 정확하게 나왔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누구로 채워요?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구속의 경륜. 자, 그런데 평화스러웠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로 다시 채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웠다고는 했는데 뭐 때문에 싸웠다는 게 지금 읽은 거에서는 없어요. 물론 죄가 전쟁의 발발 원인이지만 뭐가 죄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 앞 문단이 나와 있어요. 앞 문단. 그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34페이지죠. 이번에는 부조화 선지자. 사랑의 율법은 이거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동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예, 자, 원인이 뭐예요? 사랑의 율법. 다시 말하면 의의 대원칙에 일치하면은 행복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일치하면은 평화롭고 일치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율법.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일치하느냐? 이 대원칙,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원칙, 의의 원칙에 일치하느냐? 그러면은 행복하고 평화롭지만 이 원칙에 순종하지 않고 이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전쟁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의 줄거리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율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예. 자, 69페이지. 부조화성자 69페이지. 제4장 구속의 경륜장이에요. 네, 69페이지. 이 제목도 중요합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뭐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락.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에 제정된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예, 이 싸움이 나 그리스도 다음인데 나 그리스도랑 같이 되고 싶어. 이래서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 말이야. 그 율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어.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그 의도, 그 속마음은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뭐 하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면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분도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이면서 나도 창조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의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율법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해도 안 돼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우주에 전쟁이 벌어졌느냐? 이 조용하던 우주에 그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에 있는데 그것은 심이고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또 짝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죠? 두세 증인이니까. 자, 각시대 대쟁투 582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82페이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582페이지. 582. 절박한 최후의 위기. 자, 하나님의 율법이 경시됨. 그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예,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도 말했죠.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됐어요. 시작이라는 말은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속되는 전쟁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목적이에요. 율법을 전복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단이 의도하는 바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하늘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 끝나냐? 땅에서 끝나요. 땅에서. 근데 하늘에서의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요, 화평과 전쟁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평과 전쟁 중에서 화평에 대해서 할 텐데, 사단과 대쟁투를 벌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거기 5개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 자, 이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거예요. 왜 태어나세요? 기묘자가 되기 위해서, 모사가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또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 5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무슨 왕? 평강의 왕. 예.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평강의 왕을요. 자, 산상보훈 27페이지. 산상보훈 27페이지입니다. 산상보훈 27페이지. 산상보훈 27페이지. 여러분, 칠복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7번째 복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뭐가 깨뜨린?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뭐다?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땅과 하늘의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어요. 예. 이거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이거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안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들어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러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자,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화평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선지자께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실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25페이지.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5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59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신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다? 사단의 목적이에요. 평화를 깨는 게, 연합을 깨고 평화를 깨고 조화를 깨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뭐를 얘기했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마차하고 말을 버리니까 줄이 하나 내려왔죠. 이 줄이에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어떻게 연결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무슨 경륜?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지 연결할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그죠? 공통점이 인성이에요. 인간의 성격. 그 성격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이 세상 계실 때만 가지고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그대로 가셔서 영원토록 가지고 계세요. 뭐로? 화평의 경륜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뜻에서. 평화, 땅에서의 평화, 하늘에서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연결,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곧 화평의 경륜이다. 예. 자, 그런데 창세기는 정작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 자, 누구하고 원수가 됩니까? 여자와 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원수가 돼요. 예, 원수가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절은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누구 편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는 화평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평화롭게, 예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뱀과 원수가 될 수 없고 뱀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누구와 아주 확실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확실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자, 그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요. 약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84페이지. 실물교훈 384페이지.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평과 전쟁이 있는데요. 구속의 경륜에는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4페이지 실물교훈. 자,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을 이기심 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예. 자, 베드로가요, 아주 큰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근데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죠? 몇 시간 전에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모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주 뼈저리게 자신의 품성이 예수님과는 너무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8개의 성화의 계단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베드로 후서인 것 같은데요. 네,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네. 이러므로 5절, 1장 5절. 이러므로. 자, 앞에 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뭐에? 첫 계단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첫 계단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의 뭐를? 덕을. 그 다음에는요,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는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뭐를요? 인내를. 인내 다음에는 경건을. 경건 다음에는요, 형제우애를. 여러분, 형제우애까지 올라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 7번째 단계. 이거 다음이 뭐예요? 결국 사랑을 공급하라. 최고가 사랑인데 그 사랑에 조금 못 미치는 게 형제우애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라고는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의 사랑은 어떻게? 저절로. 이거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저절로라는 단어 찾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저절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스럽게. 애쓰고 막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나타내,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은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거기에서는 경건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 저절로 생겨난다. 자, 로마서 연구, 와그너의 로마서 연구 1891년 대총회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연구하는데 그 내용 중에 화평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평은 전쟁, 투쟁, 경쟁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반역이라는 말을 잘 새겨드세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가? 그것은 죄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죄의 행위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가셨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간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의논하신 것이다. 인간이 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 곧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정이야 어떻든 간에 마음의 평강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이다. 그러므로 그의 평강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나 계속 구르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러므로 평강은 감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모든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다. 평강은 또는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반역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반역은 뭐 고라와 다단의 반역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또? 저는 있습니다. 이런 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다시 들어보세요. 평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평강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제서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평강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자, 제가 강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싸우지 말자. 근데 그 싸운다는 게 뭐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너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네,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없습니다. 그게 라우디가 상태예요. 그죠? 라우디가 상태가 뭐예요? 너 가난하다. 근데, 저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부자예요.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시는 이런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와그너는 인간이 그 평화, 하나님 사이에서 의논되었던, 하나님들 사이에서 의논되었던 평화의 의논, 그 의논의 주제는 평화인데 인간이 인간끼리 평화롭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 예. 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요? 네, 없습니다. 이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의 시는 또 그것을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요? 자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자,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자, 실물교훈 311페이지.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실물교훈 311페이지. 실물교훈 311페이지. 311. 예복을 입지 않음. 예복에 대한 비유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구속의 역사 1134페이지. 구속의 역사 11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든 실이 한 올도 안 들었어요.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나눠주신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네, 받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 나눠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뭐 할 때?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분의 명하는 대로 행하여 그분의 친구가 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